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의 헷 족속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히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서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괭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어제 저는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를 봤습니다. 한 집에서 두 딸을 낳고 사는 부부가 서로 말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서로들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누에꼬치처럼 이불을 돌돌 말아서 방바닥에 누워 있고 아내는 잡을 3개나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시간도 없이 일벌레처럼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뜻 봐도 그 두 부부에게는 일도 소망이 없는 이기의 부부, 파탄 직전의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아내에게 묻습니다. 남편과 살 의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하기를 50대 50 반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또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내와 살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남편은 아내와 같이 살 의향은 20%,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80%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프로 제목이 부부 클리닉, 전쟁과 평화 이러한 걸로 방영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프로들을 보면서 꼭 비단 그 TV 속에 등장하는 가정이나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우리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현재 소재는 좀 다르지만 문제점은 좀 다르지만 그 아픔을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배우들이 나와서 대역을 했는데 지금은 실제 부부들이 나와서 출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현실감 있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프로들의 목적이 뭘까? 현재 이기에 처한 부부나 가정이든지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은 가정이나 부부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타산지석, 그러니까 거울과 같이 그것을 이렇게 그것을 보고 자기를 반추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또 사전에 방지하고 또 치료해 가려는 목적이 아마 그 프로에 들어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평화가 빨리 찾아오게 하려는 것이 그 프로의 그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부부나 인간관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고 위기에 처해지고 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고 치료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어야겠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된 생각이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TV 속의 그러한 프로들과 또 신명기 7장에서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TV에서는 하루빨리 그 싸움과 갈등을 그치게 하고 전쟁을 피하게 하고 서로의 그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라면 이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신명기 7장의 본문의 핵심은 정반대로 피도 눈물도 없는 피비린내 나는 잔혹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들 상식 밖에 이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신명기 7장은 이제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바로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한 3개월 전에 새로운 신세대들에게 한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또 다른 여러 민족들이 족속들이 차지하고 진을 치고 살고 있을 터인데 그들과 어떠한 약속도 하지 말고 또 들어가서 그들과 그 원주민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 그 원주민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며느리를 삼는다거나 사이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 진멸, 이것을 성경은 헤렘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 7족속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깡그리 다 죽이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전쟁에 있어서도 무장하지 않은 양민들이나 또 학교나 뭐 병원 이런 데서는 폭격하지 말라는 어떤 교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냉혹하게 잔인하리만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씨를 말고 다 7족속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냉철하게 냉혹하게 잔혹하리만큼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뒤를 쭉 이추해서 살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섞여 살게 되고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길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땅의 부족들은요,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믿는 신념 혹은 신들이 있었어요.
자기 가정의 신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동네의 신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 마을 입구에 가면 무슨 천하대장군 또 시아 여장군이란 말뚝들이 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황당이 있고 동네마다. 옛날에는 더 그게 심했어요. 성북동에서 섬기는 신이 있고 삼선동에서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여기 강북구에서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서초동에서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일본에서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이 민족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저 민족이 얼마나 신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십계명을 배울 때 제1계명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뭐였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그 남자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 여자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본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마치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곳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또 자식이 됐든 돈이 됐든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게 가장 기쁨이 있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 그것들을 들여놓고 삽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그 이름, 자기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그것을 담아놓고 간직하고 사는데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그 이름을 간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담아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추상적인 개념, 내 마음속에 담아있는 그 이름의 실체 존재를 잡으려고 쫓아가고 그것을 내 손에 거머쥐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법칙이죠. 존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마음속 내면의 깊은 곳에 무엇을 담아놓고 사느냐, 그 이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가치가 되고 삶의 의미를 주는 중요한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담고 사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마음속에 가장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희망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는 그게 이름이 뭐냐는 말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거룩한 척, 목사인 척하고 집사인 척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온갖 세상의 물질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방 남자, 이방 여자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이방 남자, 여자가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그 우상,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그러한 존재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우상이 담긴 사람들, 넌 크리스천들과 절대 결혼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의 근원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 족속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일곱 족속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 깊은 가장 중요한 곳에 센터에 들여놓는 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밀쳐내고 다른 것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도록 만드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일곱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또 쾌락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느새 변합니다.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돼요? 자기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했긴 했는데 센터 중심에 계시지 않고 중심에서 한참 밀려난 사이드로, 뒷방으로, 뒷방 노인네라고 그러죠. 주님이 그러한 취급을 당해요. 그리고 다른 것이 내 중심에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이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기를 맞은 부부와 가정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도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위기를 맞게 되는, 맞았다라고 하는 그 증상이 뭡니까? 예배 시간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이 싫어지는 겁니다. 설교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1차적인 목적이에요. 1차적인 반응이고 증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기 싫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식었으니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 목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고 좋은 관계고 사랑의 관계라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죠. 그분의 목소리가 감미롭죠. 나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설교 시간이 자장가 소리로 들린다.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지만 다 형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내 안에. 그리고 서로 오해하고 갈등합니다. 왜? 하나님이 밀려났어.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오해를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별로 개의치 않은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저기 내 마음속 저쪽 뒷곁에 숨어 계시고 온갖 것들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계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헌신이 진심이 아니에요. 가식이에요. 가끔가다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이건 자기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자꾸 누구 탓을 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풍성한 삶,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일,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기 전에 있어야 될 사건,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면 7 족속과 전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는 너희들이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TV에서 나오는 무슨 부부 클리닉 이런 이혼 무슨 숙녀 캠프니 이런 것은 전쟁이 있기 전에 평화를 얻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기 전에 꼭 치러야 될 전쟁이 있는데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온갖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몰아내는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위기, 신앙의 위기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요즘 우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등을 얻고 있는데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인 신념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갈등 속에서 양극단이 대치하고 있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거 여기 저기에 속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자세는 이 두 사이에 서서 항상 이 두 사이를 봉합하고 화평을 이루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저는 너무나 목사들끼리의 동창들 단톡방이 있는데, 야, 이게 내가 목사인가, 지금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게 맞나 할 정도로 의구심이 드는 많은 극단적인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 내 중심 속에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은 실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어떻게 흔들 수 없는 무능력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내 중심의 가장 깊은 그 지성소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그러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자식이 내 기쁨과 소망과 민족과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무슨 귀신 들려서 뭐 헛소리를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손자 손녀들을 돌봐주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어제 산 새 핸드폰 패드 부셔 망가뜨리라는 말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 배신하라는 말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되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최고의 그 내 중심 가치에 서 있고, 그것들은 후순위로 밀려나야 그게 정상적인 삶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항상 후순위면 내가 어제 산 패드가, 핸드폰이 내 우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가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면 그 딸이, 손자, 손녀가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을 버리지 않는 한, 죽이지 않는 한, 그 우상과 싸워 전쟁을 해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위기 속에 있어요.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관계가 언제 부서질지, 깨어질지 몰라요. 박살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경각심과 위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닌 돈을 놓고 살면은요, 자식을 길러도 돈 잘 버는 자식으로 기릅니다. 집에 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잠잘 때도, 일어날 때도 그 아들을 향해서 돈.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아들, 딸 보고 늘마다 성적 공부하지 말라는 말 아니라는. 내 마음속에 돈이 자리 잡고 있고 성적이 자리 잡고 있고 공부가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왜 공부가 죄입니까? 뭐가 이게 죄가 됩니까? 그 코미디언이 나와서 그랬는데 그 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야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김영삼 대통령도 있고 김대중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로 많은 그 인생의 그 어떤 질곡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붙들려가서 고문당하는 것은 뭐 일수고, 기업하는 사람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야당 시절에 좀 도왔다가는 불려가서 세무조사 당하고 사업 부도나고,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뭐 감옥 가고 고문 후유증으로 몸이 망가지고, 그들 본인들 당사자들도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질곡의 삶을 많이 겪은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대통령이 됐다면,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고초를 겪으면서 대통령이 됐다면 마치 에브라함 링컨이나 무슨 세장대왕처럼 뭐 길이길이 남을 큰 업적을 세웠어야 되는데, 다른 대통령들과 비교해 보면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도 참 싱거운 사람들이네. 5년 해먹으려고 그 자기 전체 생애 다 버린 거 아니에요? 허비한 거 아닙니까? 응? 네. 이처럼 세상의 가치들도요, 한 인간의 개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추구하려고, 이루려고 하는데, 비록 내 능력과 소양이 부족하더라도 그걸 내려놓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요. 너무나 쉽게 중심의 자리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밀어내고 다른 것을 중심에 놓습니다. 다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기뻐하고 추구하고 만족해 하려고 하는 그 변질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쉽게 내 마음속 중심에 7족속 부족에게 자리를 넘겨줍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주 은근슬쩍, 어느새 다른 것이 내 마음속 중심에 차지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영접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이 중심에 있고 출세가 있고 자녀들의 뭐 성공이 있고 승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늘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가 마치 인격의 일부분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체질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기질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들의 뼛속에는 다 세포 조직에는 이 죄의 습성대로 살고자 하는 DNA가 그냥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차가 10년이 됐는데 구석구석에 이제 청소를 안 해가지고 먼지가 막 끼어 있잖아요. 아무리 빨아내도 이게 공기 흡입력이 약하니까 잘 안 돼. 근데 마침 헤세드에 우리 교회 이 본당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입니까? 뭐 공장용입니까? 이게 용량이 센 그 진공 청소기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내 차를 샥 돌렸더니 막 10년 묵은 그 찌꺼기가 공기가 그 다 빨려 들어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고 하늘에 대한 흡입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이 세상의 찌꺼기들에 대한 그것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고 얼마나 그것에 대한 그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강한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아무리 그것이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하는 것, 죄의 습성이라면 우리는 그것과 단호하게 전면전을 펼쳐야 되고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회복할 수 없어요.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건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좀 십자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어느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목사님 꼭 설교 결론이 십자가밖에 없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지 몇 년 안 된 분이에요. 제가 시편을 150편을 매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거의 한 140편 정도 했는데 모든 결론이 십자가예요. 네? 모든 결론이 십자가였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대안들, 다른 표현들을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떠한 것에서 모든 대안의 방법론이 해결책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책들을 많이 읽고 목사님들이 아주 유식해져서 그런 십자가 이야기 잘하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럴듯하게 멋있게 시적인 표현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워질 때에 주님이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식을, 내 돈을, 내 자존심을 뭉개서라도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것이지 십자가 위에 뭐가 있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만 그 땅을, 그 산지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명기 7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으니까. 만약 우리가 힘이 세고 잘났고 돈 많으면 내 기술로 그거 이루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족속, 숫자도 가장 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 내 소원, 내 뜻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일곱 족속과 싸워 승리하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약속의 땅 풍성한 삶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